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지도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셔요. 이 작은 나라가 민족을 품고 민족을 넘어 열방을 품고 부르짖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5,200만 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민족 속에 복음을 심기 위하여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불과 14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왔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일본의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저 중국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중국 땅에 너무나 많은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중국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곳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며 다시 설계되어져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5,200만 원이 정신 차리라고 정치를 개혁하라고 문화를 개혁하라고 생각을 개혁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위기와 시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개인, 가정, 가문, 국가에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합니다. 지금의 순간들은 대한민국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대한민국 호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알렉산드리아 호가 풍랑을 만났지만 유라굴라의 강풍을 만났지만 배가 부서졌지만 그곳에 있는 생명은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시 부는 강풍일 뿐입니다. 반드시 강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줄여가지고요 학교가 문을 닫고 1만 명이었던 초등학생이요 400명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다음 세대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30 세대가요 죽음 문제, 일자리 문제, 미래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현 가능한 바른 정책을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10대를 위한 2030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오면 국난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도 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전쟁이 한번 터져봤어요. 남과 북이 어디 있고 자가 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본하고 전쟁이 터진다면 뭐 할 겁니까? 중국하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자가 우가 어디 있어요? 함께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심심하니까 우리나라 민족은요 똑똑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민족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전쟁과 환란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의 민족을 넘어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는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지도자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21대까지 대통령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욱더 6만 한국교회 1천만 성도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2천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왜 2천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고 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헌법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두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스위스도 이 헌법에 여러분 지속 가능한 국가의 그 운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책임을요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대한민국도 새롭게요 지금 정치가 이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며 올바른 정치를 입안할 수 있도록 여야가 맞대야 합니다.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열심히 싸워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지나치게 싸우면 하늘에서 메시지를 날립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가야 합니다. 고집 부리고 나의 것만 최고이고 나의 것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계의 빠른 흐름들을요 지도자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지도자는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니까 트럼프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 거대한 부채를요, 어느 날 국가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개인의 부채,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도를 넘게 되어지면 반드시 파국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능력, 지혜, 시간, 재정, 인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5년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가욕은 안 됩니다. 지도자에게 가욕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5,200만 국민을 세밀하게 살피고 채워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대는 10대의 욕구를, 2030 세대는 그들의 욕구를, 4050은 4050대로요, 6070은 6070대로의 모든 그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200만 국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은 10대대로, 2030은 2030대로, 4050은 4050대로, 6070은 6070대로 다 여러분 늘 부족합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국가부채는 증가하고요, 지방부채도 증가하고, 가정의 부채도 증가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합리적 소득, 합리적 분배, 합리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실현시키기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머리를 맞댄다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200만 국민을요,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자의 참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재정을, 하늘의 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도자와 국민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선진국가로, 복지국가로, 행복한 국가로,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돌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호와가 지도자의 목자가 될 때, 정치 지도자,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여호와가 참된 목자가 되어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부족함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족합니다. 저 북녘 땅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까?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미국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도왔습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엄청 돕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했던 역할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선교의 지원이자 지투이며
전 세계의 경영을 풀어가는 중요한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개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의 공허, 흑암, 혼돈인 것입니다. 정치의 전쟁인 것입니다. 정치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인 모두가 불안과 경제의 위, 고물가 시대, 높은 관세의 이 전쟁 가운데 소상공인들이요 끝없는 폐업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요,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교육 문제, 미래 불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재난의 위기, 지진, 폭설, 대형 산불, 땅의 침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한반도에 일어나게 되어 있고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되어 있고 열방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해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불안과 초점을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난들, 기근들,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이, 전 세계의 경제 현장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저 예멘 땅 위에, 수단 땅 위에, 미얀마 땅 위에,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난세 가운데 해답을 찾고 풀어가야 할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빛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여러분, 막대기를 붙들고 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참된 목자로 삼아서 그가 지도자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쥐어주어서 함께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쥐어주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짚고,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여러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여러분 가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큰 지도자로서 섰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못 누리니까 끝없이 날아오는 공격과 미사일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축복을, 안전함의 축복을, 보호와 책임의 축복을 주님이 그때 주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상은 뭐예요? 정치적 안정인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인 것입니다. 국민적 안정인 것입니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임기를 보장하고 칭찬과 의의 멸륜관을 기념비의 멸륜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복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사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사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왜? 이 성경적인 지도자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정책의 보관으로 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2, 3, 7 나라 17,000 종족을 통치하는 7,000 미전도 종족을 82억 4천만의 전 세계 인구를 통치하며 남북한 7,500만의 영혼을 통치하는 근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과 축제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지도자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총리, 장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 속에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곳에 그러면 여러분 부패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지도자의 인생 여정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하는 축복을 줍니다. 의대에 앉아있든 골방에 앉아있든 청와대에 앉아있든 사제에 앉아있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의 낙원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100년 인생, 임기 5년의 인생, 퇴역 이후의 인생, 1000년의 인생, 영원한 인생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에 흘러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말씀 속에 감추는 모든 그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루에 10분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 나와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러한
행복한 타임을, 서밋 타임을, 승리의 타임을, 죄를 얻는 타임을, 매일매일 다가오는 무기력, 무능력, 연약함을 이기는 힘을 얻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